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상태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교제를 나눌 때 우리도 거짓이 없는, 죄가 없는 빛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빛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빛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오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건데 첫 걸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함으로써 죄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성도의 교제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빛의 교제를 나눈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죄의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우리가 큰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쓰면 바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이 목적 안에 썼다 그러고, 우리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주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2절이죠. 2절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대제사장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 안에서 벗어나서 빛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루어주는 교제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 되신 것은 우리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교제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봅시다.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이에요.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대로 행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헷갈려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제 요한일서 1절에서 이 5절까지, 특히 4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던 이 모든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또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그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것이 무엇에 포커스를 두게 되냐면 우리의 의에 포커스를 두게 돼요. 이것은 열심히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 자체를 아예 완전히 드러내고 우리는 괜찮아 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괜찮아. 무엇을 해도, 죄를 지어도.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 하는 자냐면 아브라함의 말도 듣지 않고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입장에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이 동일한 맥락이란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해가지고 그가 행한 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너희들은 왜 그것을 행하지 못하니? 라고 지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존재가 무엇하는 존재로 변화된 거냐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는 어떤 면죄부를 우리에게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지금 요한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까지도 3인칭으로 두고 자기가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전함으로써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서 1장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이젠 누구를 들어 쓰셨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들어 쓰셔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이제 이 계명을 전하는 성도의 교제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사도들에게 들어서 예수님의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교제로 나아가는 삶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역순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계속 무엇에 포커스를 두게 되냐면, 하나님의 빛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를 두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요, 은혜 안에서 전하는 자요, 너희는 이 은혜의 수요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12절에서 14절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쓰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우리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한 사도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에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즉 이것은 구약 말씀 안에서도 있었던 바로 그건데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 얘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너에게 참된 것이라,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이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빛 대신 역사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되는 거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준 거,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너희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경험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방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헤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5절에서 16절이고, 사랑하는 자가 나아가는 방향,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14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빛 안의 거함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보시오.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교제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를 이기는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쓰는 이 계명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쓰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바로 말씀의 가르침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경험했잖아. 예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고 세상을 이기는 이 경험을 했어. 근데 이 경험한 것이 너희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거야? 아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은 이미 예전에 너희들에게 써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던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이란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바로 태초에 계신 이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미 예전에 쓴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 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죄를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제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은 이런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너희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었고 이 능력을 경험했던 삶이 너희들의 과거의 삶이었음을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과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니? 이미 경험하지 않았니? 이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헛된 것, 어둠 속에 있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눈이 먼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의 교제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는 사랑의 교제인데, 세상의 교제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을 따르라 그러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라 그러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육신이 원하는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판단 기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것이 나의 것임을, 나의 권리임을, 나의 어떤 합법적인 어떤 소득물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누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죄를 생성해요. 나만 즐거우면 되거든요. 내가 즐거워지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있어요. 무엇인가 충돌하는 걸 봐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돌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돌은 당연하다. 다툼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다투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합의로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투어서 정반 합을 이루는 이 합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강하게 경험했고, 지금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도 강하게 이 민주주의가 점점 그 어떤 역사를 더하면서 강하게 경험되는 건 뭐예요? 정반 합이 아니라 정반이 그냥 계속 내질러 달리고 평행선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안에서 무엇이 생겨요?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사람의 기본에 대한 것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잖아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싸워야 돼요.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정욕들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정말 절망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정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과연 사랑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시켰습니까? 네,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과 양보의 미덕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죄를 이기는, 거짓을 이기는 완전한 사랑, 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7절에서 8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옛 계명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살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빛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반대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이지? 어떻게 저놈을 없애지? 어떻게 저놈을 이기지?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완전 대척점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이미 확인했지만 말씀의 승리, 복음의 승리, 우리가 이 승리의 증거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는 것이, 이 말씀이 왔다는 것이. 그래서 1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신 성도의 교제, 특히 이 성도의 교제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안에서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을 이루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새롭게 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가정은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사나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바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왜 헛된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죄를 생성할 뿐입니다. 다툼을 생성할 뿐이에요. 미움을 생성할 뿐이에요. 절대 이것이 합쳐지는 일이 없어요. 더 상대방이 더 많은, 양쪽이 상호 간에 더 많은 죄를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랑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을 찾아봅시다. 1번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증서가 아니라 자신을 죄로부터 격리시킬 힘이요, 선한 일을 행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그런 부류들이 많은 이단들 속에 있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는, 사랑과 은혜는 어떤 죄를 져도 이제 넌 괜찮아 하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자신을 죄로부터 격리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이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용서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은혜가 어떤 죄를 져도 좋다는 증서는 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범죄의 제동장치인과 동시에 사죄를 위한 대비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나친 관용을 빙자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을 묘화시키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로우신 변호사가 되십니다. 이를 확신한 성도들은 자신의 죄로부터 격리시킬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죄는 점점 멀어지고 의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라는 증거는 주의 사랑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해요.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바로 잘 믿고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나의 태도예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겨하는 자는 나에게 주신 계명을 정당히 여기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주의 계명을 즐겨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며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공급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라는 확실하고 유효한 증거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때가 되면 단계적으로 성장하며 거기에 따른 사명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들이 겪은 신앙의 세 단계를 강조하면서 각자의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속히 신앙이 자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고, 청년들은 성장하는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비들은 일정한 신앙의 성장을 인정받은 자들이니 주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바르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 권면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경험이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빛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교제, 승리의 경험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삶을 더 나아가서 즐기라는 거예요. 승리를 즐기라는 거예요. 사랑과 빛의 역사를 즐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 것은 아무리 화려하여도 사라질 것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의 본질은 아무리 미화시키고 확대하여도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타락한 본성을 일으켜 부정한 욕망을 만족시켜요. 안목의 정욕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있고, 이생의 자랑으로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거나 압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소유욕과 자기 자랑욕이에요. 이러한 것에 얽매이면 성령과 교제는 소멸되고 세상 것에 취하여 신앙적 자세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여 세상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중심 사상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고백을 하는 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나타내는 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힘써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미련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말씀을 지킬 때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서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열매가,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항상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 경험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계명은 왜 세 계명이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박윤호 목사님 강의 집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범위의 확장을 얘기해요. 구약의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긴 시편을 우리가 한 번은 다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도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만 백성을 이끄는 찬양의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이 범위가 확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선언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기의 확장입니다. 예배소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떠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루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는 구원하노라.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크기의 확장이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실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빛을 보이심으로써 확실한 실현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함이 없는 승리의 길을 이 사랑의 계명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가 비단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있음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수준 안에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 이거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겨? 사랑으로 이 악한 사람들이 이겨? 사랑으로 이 불합리함을 해결해? 헛된 거거든요. 공허한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누구의 수준? 인간의 수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할 때 세상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빛 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빛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증거가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